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셔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진짜 감사이고 무엇이 진짜 찬송일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감사할 수 있겠죠. 기도한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할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할까? 언제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할까? 물론 감사는 결단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결단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문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켜서 평강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실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즐기는 거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일 때문에 환난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환난당한 것은 첫 번째 사울 왕 때였고 두 번째 압살롬 그 아들 때 반역했을 때 쿠데타 했을 때였고 세 번째 다윗이 환난당한 것은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을 때 그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하겠다고 결단했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그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국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보상이 뭘까요? 지금 다윗이 환난 당할 때 그의 마음의 태도는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은 그 환난의 시간이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입니다. 그렇죠.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것 자동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기를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큰 고난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을 말합니다. 바울을 사사건건 방해하더니 바울을 끌고 가 돌을 던져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낭떠러지기 밑에 그냥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오는데 단어가,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왼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금방 죽을 거예요. 이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심각한 고난을 당했을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었을 때 낙원을 보고 다시 돌아와 새 힘을 얻고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밀어 넣는다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경을 겪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 기도 생활이 몸에 뱉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은 더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환난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응답이요? 그거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요? 해야 되지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곤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그거 꼭 써서 내야 됩니까? 곤란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 2, 3 적어서 나한테 내주세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을 합니다. 환난 당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감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게 되냐면 고난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감사를 몰라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한 거 돈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도 분배해서 내고 헌금도 내고 그러는 거지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그때는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환난 당할 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의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